할렐루야. 2020년 7월 24일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과 함께 모두 동행합시다. 우리 지금 박수치며 기쁨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어려운 세상,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냅니다.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때에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우리를 걸으며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필요할 때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더욱더 강해지며 단단해지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주님 찬양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주를 찬양하는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과 영생에 하늘의 소망에 우리들의 믿음을 두어 더욱더 의지하여 이 땅을 이겨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버지 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뤄내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닫혀있는 마음 다 열어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들이 살아갈 방향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소리 높여 소리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이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 일어나지 못하고 슬퍼하며 외로운 가운데에 또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웃을 수 있는 눈물을 닦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통하여 더욱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학여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풍성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때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제 주변에서는 저희 처남이 지금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사진도 자주 올리면서 안부를 전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자마자 애를 살피고 씻기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즐거운 때, 행복한 때를 우리 처남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원하던 것,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또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에서 즐거운 때, 행복한 때는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축복처럼 내 삶에 다가왔을 때,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즐거워할 수 없는 때, 행복하다 생각되지 않는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떤 내가 원하던 것이 얻어질 때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 왔을 때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이죠.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이 많아요. 환난 중에는 슬퍼하라, 환난 중에는 낙심하라, 환난 중에는 절망하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역설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환난은 즐거움보다는 고통이죠. 고통이 힘듦이에요. 환난이 찾아오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환난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은 자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시험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된지 진실한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의 시험, 고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내가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아시면서도 고난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믿음이 참 진실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 아래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어떤 누르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 아래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견디고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자, 이 시험, 고난의 시험, 환난의 시험이 다가올 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서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의 시험이면 하나님께 더 바짝 붙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바짝 붙어요. 평소에 조금 느슨하게 좀 그렇게 신앙을 사는 것 같아도 고난의 시험이 오면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께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 환난을 통과해 보면 압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바짝 붙는가라는 것이죠. 더 바짝 붙으면서 인내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게 되면 이렇게 키질하는 거 보세요. 키질. 곡식을 베고 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죠. 진짜 튼실한 알곡이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그 결을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람을 통해서. 키를 통해서 공중에 띄우잖아요. 이렇게. 공중에 탁 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서 알곡은 그 무게 때문에 그 키 안에 고스란히 떨어지고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근데 알곡이 아닌 결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서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고난의 시험, 즉 바람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 신자는 뭡니까? 안쪽으로, 즉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바람, 고난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뭐요?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키질할 때 그 키의 안쪽으로 모여드는 알곡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이 키 안쪽으로 더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험은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주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한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 앞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인내의 때예요.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씨름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티는 기술이에요. 버티는 기술. 끝까지 버텨서 상대방에 틈을 주지 않는 중요한 기술이에요. 버티기. 지금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 세상 말로 정실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밤이 깊을수록 광명의 새벽은 가까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출구는 더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닿은 고난은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뭐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그 믿음의 그 면목을 드러낸 게 뭔지 아십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같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인내는 그 다음에 연단을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는 영적 불순물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그 광석을 높은 열이 있는 영광로 통과시켰을 때 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을 했을 때 금을 얻기 위해서 그 광석을 녹이면서 그 순전한 금을 얻을 때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높은 열에 가열해야 되는 거죠. 그 높은 열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가열했을 때 우리 안에 금이 아닌 그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빼내신다는 거 하는 게, 빼내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불을요, 적당하게 떼우신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이 이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불을, 가열한 불을 낮추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영적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고난의 불은 가열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켄 가이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의 작품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작품 중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일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각가가 그 돌을, 처음에 흉측한 돌을 정말 아름다운 작품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뭡니까? 정을 대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령과 그 말씀의 그 조각 기구를 가지고서 우리를 쪼아내시는 거예요. 쪼아내시는. 그래서 철저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감추고 더 숨으려고 하고 나를 더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 그 계획과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분수물들, 감추었던, 하나님께조차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영적 분수물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사법고시 필스에서 판사가 된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사법고시에 희망을 건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으려면, 내가 떵떵을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왜 이런 길이 없다 생각한 거죠. 왜? 너무나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는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 물론 하나님 믿었지만 죽도록 공부하고 거기에 소망을 건 거예요. 거기. 뒤늦게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또 2차 시험 보려는데 가정 안에 큰 우환이 발생합니다. 어머님의 사고로 대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식물 인간이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 무렵에 큰 환란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붙들었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안간히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합격을 나서 고백한 게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저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거죠.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교만과 이기심이 내려놓게 되는 거죠. 또 고난의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세상 욕심과 허영심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욕심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우리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를 드러내보려고 얼마나 허영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도 버리게 하십니다. 또 뭡니까? 우리 안에 우상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우상된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우상이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됐든지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이라 생각했던 어떤 것이 우상이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우리 믿음을 뭐예요? 정결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각하게 하시는가? 내 안에 그 죄악의 쓰레기들, 죄악의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정리하길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그분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난 중에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소망이 무엇일까요? 뭔가를 바란다는 거죠. 뭔가를 바란다. 좋은 것을 바라는 거죠. 그 소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받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그런데 그 소망은 부질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참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무엇을 참되게 소망이 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 야심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 욕심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연단되면서 내 안에 개인적 야심,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 허영심, 개인적인 어떤 우상들은 다 정리가 돼요. 그런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해 하신다는 거죠.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참 사역을 잘 하신 분이셨어요. 한국에 잘 알려진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이 걸리셨어요. 최근에는 암이 하나 더 늘었어요. 암이 지금 그 몸 안에 2개나 있어요. 2개. 큰 고난이 온 거죠. 처음에 아마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이 찾아왔겠죠. 본인 말로는 원망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충격은 받았다고요. 그걸 실망하게 됐다는 거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평생을 다 바쳐 살게 했는데 왜 암이 왔냐는 거죠. 왜 암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초라해지더라고요. 초라해져. 한때는 유명한 목사였지만 지금은 자기 신분이 뭡니까? 암 환자.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병원에 들락달락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으면서 정말 무기력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그런 초라한 존재로 그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암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터널을 지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됐대요. 한 가지 소망. 그 소망이 뭐냐?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암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암을 몰랐으니까 다른 암 환자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암 환자니까 암 걸린 사람의 그 마음과 형편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 유튜브에서 매일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그분의 유튜브 설교를 듣는 많은 암 환자들은 매일매일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암 환자고 정말 세상에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암 환자 됐으니까 다른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생명을 전하라는 거죠.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은퇴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암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의 삶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천국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17세기 말
아직 프랑스에는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개신교들 위그노 신자라 불렀어요. 위그노. 프랑스 남부에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위그노 신자, 개신교 신자였어요. 당시 소녀 나이 14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프랑스 정부는 위그노 개신을 핍박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해요. 너가 그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위그노 신앙만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메리 듀란트는 그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위그노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때 그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 섬의 그 탑에 갇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다른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38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38년 동안 위그노 신앙,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그녀가 자기가 갇혀있던 그 방 안에 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 단어가 뭐였냐? 바로 그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 38년 동안 쓰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겼던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인내?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 그 한 단어를 가지고 38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각인하고 새기고 붙들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내. 어떤 인내?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라는 거죠. 그 소녀는 그 인내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38년을 버텼습니다. 궁금합니다. 인내가 무엇이길래 그 소녀라고 하면 38년을 버티게 했을까? 그것은 단지 인내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 소녀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이 땅, 이 세계에 넘어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장래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38년을 지내면서 그 소녀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이대로 끝나도 괜찮다는 거죠. 왜? 내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당한다면, 만약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소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밖에 없어요. 저는 북한에 있는 그 지하계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자유로운 그런 때가 오길 바라겠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영원한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이 허망한 삶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천국 영광이 우리 안에 사모되고 있고 그리워지고 있고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극심한 폭우가 우리 인생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어려운 때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듭니다.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닮은 그 제자의 삶으로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일시적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소망하시길 바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의 섭리를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을 인하여 크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소망, 썩어질 소망 품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소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너희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소망 대신 구원 대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이제 됐다,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더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아버지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원망을 불평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됨을 먼저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 알곡 신자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품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인내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아버지 인내하는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이제 됐다,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환난이 어느 때 끝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여 분명히 끝날 때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때가 분명히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믿음의 인내를 갖고 아버지 그 때를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인내하는, 더욱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미끄러지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놓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약해진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해진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내의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중에 인내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이 환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분순물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순결하게 하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하려고 연단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상, 헛된 욕심, 죄된 습관, 이생의 자랑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영적 이 불순물들을, 찌꺼기들 다 제거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순전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게 해주시고 감추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그 죄된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옵소서. 옛 자아가, 옛 욕심이, 옛 정욕이, 옛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가 정말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깨어져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정으로 나를 깨시옵소서. 나를 다듬으시옵소서. 주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순전한 믿음, 정 같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방석이 아버지 욕망을 통하여서 그 불순물들이 똥이 되고 그 불순물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고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것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상들, 헛된 욕심들, 죄된 습관들, 이생의 자랑들, 아버지, 그 모든 옛자에 속한 것들을 다 아버지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죄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며 씻겨지며 아버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숨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포장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죄된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해주옵시고 우리 자아가 옛자에 속한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히며 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을 회복해 주시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닮은 제자의 삶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불목을 통하여서 아버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죄된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불목을 통하여서 우리 죄된 것들, 연약한 것들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김받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김받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욕과 같이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 거둔 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신앙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온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고난 연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지만 우리가 거짓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소망을 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이제는 일시적인 소망, 헛된 소망, 세상 소망 다 지워주시고 참된 소망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경건한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연약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참된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어주길 원합니다. 헛되고 일시적이고 세상의 소망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를 비춰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같이 힘있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전에 일시적인 소망, 있다가 없어질 소망을 품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까? 헛된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고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헛된 소망 다 버려라. 그런 헛된 소망 다 지워라. 그런 헛된 소망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소망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신 참된 소망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헛된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썩어질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시적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예배에 대한 소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 닮은 제자를 살고자 하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의 약함을 보고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긍휼의 힘을 통하여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대로의 소망을 물을 때 우리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소망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일시적이고 썩어지길 아버지 하나님 곧 사라질 아버지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아버지 열매 맺는 그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연단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그 뿌리 깊은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우상, 헛된 욕망, 죄된 습관, 아버지 그 영적 찌꺼기들을 다 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의 정으로 우리를 쪼개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정결함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가졌던 일시적인 소망, 썩어질 소망, 세상적 소망 다 지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짜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란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이 참된 소망을 붙들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